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자,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말씀을 제가 봉독했습니다. 여기에 430년이라는 기간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그 사이의 기간입니다. 가나안 땅, 이 이름 또는 이 생각은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속에서 대를 이어가며 계속해서 흘렀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꿈 같은 별명이 붙어 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꿈 같은 별명이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어려운 고통과 환난 가운데도 끈질기게 이어가게 한 동력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따지면 이 가나안 땅의 꿈, 이거는 430년보다 훨씬 더 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살았던 기간만 430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거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처음 약속하신 때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였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자손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 때, 그때에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때부터 다시 올라올 때가 430년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때까지의 기간이 더 포함돼야 되지요.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그 기간을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 보면 대략 600년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600년의 약속, 이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한 뒤에 제일 먼저 시내산에 이릅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거룩한 계약을 맺습니다. 말씀으로 맺는 거룩한 약속, 곧 말씀 언자를 써서 언약을 맺지요. 그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런 관계에 대한 법조문이 십계명을 중심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신명기서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명백하게 문서로 명시적인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지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행진합니다. 목적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 600년의 약속의 땅, 그리로 행진합니다. 가나안 땅은 위아래로 길쭉하게 되어 있어요. 머릿속으로 어떻게 상상하셔도 좋습니다. 또는 성서 지리,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신 분은 떠올리셔도 좋고요. 하여튼 위아래로 길쭉하게 된 땅입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한 이스라엘 민족이 길쭉한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에 도착합니다. 그 경계 지역이 바란 광야, 가데스라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민수기 13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했고 그리고 돌아와 보고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다 모였습니다.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정탐꾼이 가서 체포될 수도 있었고 돌아오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얼마나 목을 빼고 기다렸겠습니까? 먼 조상적부터 내려온 그야말로 600년의 약속, 600년의 기다림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상황입니까? 이제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모든 민족들, 백성이 다 모인 자리에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정탐꾼들의 보고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객관적인 관찰 사항을 보고하는 거, 관찰 보고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객관적으로 관찰한 사항을 그 정탐꾼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러니까 주관적인 평가 보고입니다. 자, 먼저 객관적인 관찰 보고가 26절 후반부 그리고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여기에서 과연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참으로 그 땅은 아름답고 풍요로웠습니다. 증거로 과일을 가져왔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들어왔던 그 언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표현이 야, 그게 과장이 아니고 진짜구나, 이것이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정탐꾼이 가지고 온 가나안 땅의 과일을 이렇게 사람들 앞에 들어 보이는 순간에 사람들이 환호성을 했을 것입니다. 박수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할렐루야, 이런 외침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겠죠. 그런데요,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에 주관적인 평가 보고를 하는데요, 28절 29절이에요. 근데 이것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주관적인 평가 보고가 그러나 이런 말로 시작됩니다. 우리 한글에서 그러나 이 접속사는요, 앞에 나온 내용하고 뒤에 나온 내용, 이거를 반대로 연결시키지요. 앞이 좋은 내용인데 그러나 하면 뒤에는 안 좋은 내용이고, 앞이 부정적인 내용인데 그러나 그러면 뒤에는 부정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긍정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자, 먼저 보고한 객관적인 관찰 보고 좋았잖아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이다. 그런데 그러나 이렇게 하고 보고하니까 이 주관적인 평가 보고는 말하자면 부정적인 것일 거예요. 자, 내용을 볼까요? 28, 29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이 두 절에 있는 평가 보고의 모든 내용이, 모든 평가 보고의 내용이 다 속기록으로 담긴 것은 아닙니다. 더 이렇게 저렇게 길었겠지요. 근데 그 주관적인 평가 보고의 전체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게 30절 이하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평가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 전체가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비관적인 생각이 그들 위에 덮칩니다. 객관적으로만 보면 그 땅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거주하는 민족들이, 이 정탐꾼들이 평가하면서 생각해 보기에 거주민들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합니다. 여기에 심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이고 심정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쪽에 기병대가 얼마가 되는데 우리는 얼마입니다. 이러면 심정적인 게 아니죠. 수치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보고하지만 심히 장대하고 이거는 심정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아낙 자손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신체가 장대하기로 소문난 민족인데 10명 정탐꾼의 마음이 부정적으로 되니까 그런 민족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정탐꾼들의 주관적인 평가 보고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정적인 마음, 절망이 덮치고 있는데요, 마치 가파른 산지에서 내려오는 거친 물처럼 물이 휩쓸듯이 이스라엘 회중을 휩쓸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인 갈렙이 나섭니다. 민수기 13장, 14장 전체를 보면 정탐꾼 중에 이 갈렙하고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입장이 같았습니다. 갈렙이 이스라엘 회중에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10명의 다른 정탐꾼들은 그를 부정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점령할 수 없다. 12명의 정탐꾼의 의견이 아주 첨예하게 정반대로 둘로 갈리지요. 여호수아 갈렙,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10명은 아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가나마나 우리는 집니다. 30절에 긍정적인 여호수아 갈렙의 얘기가 나오고 31절에 부정적인 10명 정탐꾼 얘기가 나오는데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부정적인 평가 보고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어쩌면 이렇게 정반대일까요? 똑같이 보고 왔는데 다른 땅 보고 온 게 아닌데 말이죠. 상충하는 두 내용은 똑같은 땅, 가나안 땅에 대한 평가입니다. 객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입장이 같습니다. 거기에 과일을 가지고 왔고 과연 젖과 꿀이 흐른다, 그 입장은 같아요. 가나안은 풍요로운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느냐, 점령의 가능성에 대한 생각은 달랐습니다. 보통 다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 이 점에서는 생각이 같았습니다. 근데 들어갈 수 있느냐, 이 판단에서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소원은 같습니다. 소원을 구체적으로 성취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성도들이요, 바로 이 점에 잠깐 멈추어 서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사람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다고 다 복을 받는 것은 아니죠. 생각이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망상이요, 허상이요, 공상이 되고 맙니다.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만이 복을 받습니다.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려면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모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불확실한 상황 속으로 자신을 던지기도 해야 합니다. 고난과 희생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이런 모든 과정에서 끝까지 목표 지점에 이를 때까지 믿음을 잃으면 안 됩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대개가요, 많은 사람이 모인 상황에서는 보통 부정적인 생각이 더 힘을 발휘합니다. 어떤 사람 개인을 놓고요, 그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당신 미래가 부정적으로 되겠습니까? 긍정적으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꽤 많은 사람이 아유, 그렇게 밝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로 대답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는 명백하게 내 인생 미래는 완전히 절망적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설사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데요, 질문을 조금 바꾸어서 당신의 미래가 긍정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까? 부정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까? 성공했으면 좋겠습니까? 쫄딱 망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모두가 대답은 다 똑같을 거예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긍정적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사람은 심리가 참 이상해서 내가 어떤 집단에 소속돼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나도 소속돼 있어요. 그런데 다수가 모인 이 집단 안에 나도 소속이 돼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는 부정적인 말이 들려올 때 거기에 더 잘 동조를 해요. 이게 인간이 모순이고 인간의 죄의 성향입니다. 선거판에서 상대방을 모함하는 네거티브 전략이 당장은 효과적인 것도 그런 현상입니다. 정탐꾼들의 두 의견 중에서 부정적인 주장이 더 강하게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10명의 정탐꾼들, 그 사람들의 한번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제는요, 토론이 되니까, 여호수아 갈렙하고 의견이 맞서니까 이제는 아예 대놓고
아주 강한 확신을 가지고 회중들한테 소리를 칩니다. 근데 그 확신이 뭐냐면 우리는 절대 못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소리를 쳐요. 가져야 할 확신도 참 가지가지예요. 우리는 절대 못한다, 우리는 절대 이기지 못한다. 자, 들어보십시오. 32절 3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이제는 대놓고 악하게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부정적인 얘기지만 어쨌든 말씀 끝났으니까 아멘. 여러분, 마음이 부정적인데 사로잡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사람이 살다가 내 마음이 부정적인데 비관적인 마음에 사로잡히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 전형적인 모습이 지금 읽어드린 이 두 구절에 들어있습니다. 정탐꾼 10명이 이제는 그 땅을 악평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예 대놓고 악평합니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현재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땅이 그 사람들을 삼켜서 다 망한 폐허가 된 땅이 아니잖아요. 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왜곡하는 거죠. 이 정도면 이거는 평가 정도가 아닙니다. 왜곡입니다. 자신들이 처음에는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렇게 표현했었거든요. 가나안 땅에 신체가 장대한 아낙 자손이 거주하는 것은 팩트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다 거인족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대로 표현된 대로 인용해보면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 이렇게 얘기하니 이거는 사실의 왜곡이죠. 아낙 자손은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들 가운데 먼 창세기의 태고 쪽에 신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전설로 내려오는 그런 족속들이 있었는데, 아낙 자손들은 그 네피림의 후손이다, 말하자면 온갖 부정적인 상상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마음이 부정적인데 사로잡히면 발생하는 현상 가운데 가장 비극적이고 슬픈 현상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평가하느냐, 이거는 매우 중요하지요.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잃으면 어떤 일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자신감, 이렇게 얘기할 때 이 한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 자기 자신 할 때, 자신할 때는 스스로 자자에 몸 신자를 씁니다. 근데 자신감 할 때의 가운데 들어가는 신자는 몸 신자가 아니에요. 믿을 신자를 씁니다. 감은 느끼다, 이런 거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 자신을 믿습니까? 나 자신을 믿는 느낌이 충만해요? 사랑하신 여러분, 자기가 자신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자신감, 이게 참으로 중요한 거죠. 10명의 정탐꾼은 자신감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 사람들이 우리를 봐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취급할 것이다, 아예 그렇게 단정을 하고 확신을 해요. 확신할 게 따로 있지. 여러분, 이 정도면 게임 끝입니다. 뭐 게임 해봤자 결과는 뻔합니다. 부정적인 보고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사로잡습니다. 14장 1절을 보십시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밤새도록 통곡했대요. 우리가 메뚜기 같은 존재고 우리가 세상에 왜 태어났나, 그걸 한탄하고 밤새도록 통곡했대요. 다음 날 아침이 됐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백성 전체에 퍼집니다. 명백하게 기록된 말씀대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이 다, 여기 다라는 말이 분명하게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지도자를 쉽게 원망하는 집단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에 부딪힐 때 그 책임을 쉽게 지도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집단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애굽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텐데 하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텐데 하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립니다. 이제 구체적인 행동까지 해요. 모세와 아론 말고 다른 지휘관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행동합니다. 자, 여러분, 그 뒤에는 사실은 읽을 것도 없습니다. 상황은 뻔합니다. 그때 그 옛날에 600년의 약속을 바로 성취를 목전에 두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이 겪었던 상황, 그때가 그랬습니다. 상황은 거기까지. 그들에게 열릴 뻔했던 문은 굳게 닫혀버렸고요. 굳게 닫힌 뒤에 40년의 세월이 흘렀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가운데 바로 열릴 뻔했던 그 문 앞에 서 있던, 가데스에 그 서 있던 사람들 중에서 어른들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고는 몽땅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모세와 아론까지 죽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릴 뻔했던 축복의 문이 왜 닫혔나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거에 지난 일 중에서 그때 좀 더 용감했어야 되는데, 그때 왜 이렇게 바보처럼 행동했지? 그때 그것만 잘 됐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게 말하자면 과거에, 여러분들의 지나가는 과거에 열릴 뻔했던 어떤 문들이 좀 떠오르십니까? 모르긴 몰라도 사람은 누구나 다 지나온 과거를 보면서 열릴 뻔했던 그런 문들에 대한 기억을 한 두세 가지 정도는 적어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왜 그때 열릴 뻔만 하고 그 문이 닫혀버렸나요?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혹시 눈앞에 작은 이해관계, 작은 이익, 작은 명예, 그거에 집중하다가 큰 거를 놓쳐버리진 않았나요? 그저 내 자신의 이기적인 몸을 살리느라고 진정하게 올바른 것에 정대하게 용기를 내지 못한 그 때문에 문이 닫혔던 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확신을 주시는데도, 그런데 겁내하고 두려워하고 자꾸 뒤로 빠지고 그러다가 기회는 지나가고 더 이상 잡을 수 없는 저 멀리 가버린, 말하자면 열릴 뻔한 문이 된 그런 상황은 혹시 아니었나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열릴 뻔한 그 문이 왜 닫혔나요? 민수기 13장, 14장이 주는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허공을 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기록해서 주신 그 말씀을 믿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열릴 뻔했던 그 문이 닫힌 까닭은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과 저 우리가 걸어가는 2017년에 혹시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열릴 뻔했던 문, 그런데 열리지 않고 닫혀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해 우리가 걸어갈 2017년에 혹시 발생할까요? 네, 그럼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건들은 그 원리로 보면, 그 구조로 보면 오늘날을 사는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의 그런 사건들은 우리에게 경계와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열릴 뻔한 600년의 꿈이 산산조각이 나고 굳게 닫혀버리고 광야에서 죽었던 것처럼 그런 게 우리네 2017년의 삶에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삶에 대한 근원적인 긍정을 훈련해야 돼요.
어떤 경우도 삶은 긍정입니다. 세상이 두 쪽 나도 긍정입니다. 제 아무리 어떤 상황이 와도 그래도 내 삶에 대해서 긍정해야 되는 거지요. 그 긍정의 근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열릴 뻔했던 문, 이거는 과거의 일을 나타내는 표현이지요. 이거를 미래로 한번 바꿔보지요. 열릴 수 있는 문. 여러분, 2017년을 걸어가면서 열릴 수 있는 문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문을 활짝 열어 제치고 큰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가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같이 계실까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당신을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66권 성경입니다.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동행하십니다. 구약에서 한 구절, 신약에서 한 구절, 제가 두 구절을 읽어드릴 텐데 두 구절 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겸허하게 순종하며 걸어가라, 이런 구절이에요. 근데 그런 구절이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많아요. 신약에도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제가 목사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구약의 그런 구절 중에서 얼핏 머리에 떠오르는 한 구절, 또 신약에서 무슨 좋은 구절이 있을까 얼핏 머리에 떠오르는 내가 알고 있는 한 구절, 그렇게 해서 두 구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구원의 역사 흐름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구약의 한 구절, 신약의 한 구절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구절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00년의 약속이라고. 그 문이 닫힌 뒤에 40년 뒤에 다시금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그래서 이제는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600년의 약속이 아니라 640년의 약속이 된 셈이죠. 그때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해주시는 말씀, 그걸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9절이에요. 성경 전체 구원 역사의 흐름에서 그냥 그런 구절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사역을 다 마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리의 주님으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결정적이죠. 자, 중요한 두 구절을 들어보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묵상하게 하라.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말씀을 꼭 붙잡고 2017년 세상이 뭐라 그래도, 경제 통계 또는 국제 정세가 뭐라고 그래도 상관없이 하나님 2017년에 제게, 제 가정 가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열어주실 문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력으로 정월 초이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1년 내내 여러분의 삶에 그런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